저는 미국 이민을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2학년만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민 가자마자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보고 하자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도중에 이제 학교를 관둬야 되겠다. 미국은 학벌 그렇게 안 따지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직장 다니면 되겠다 이런 유혹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근데 제가 기어이 그렇게 그 학교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지만 20대 초반에 제 마음에 무슨 꿈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이민 가서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요. 40살까지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에 돈 번 거 가지고 한국에 가서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워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무슨 생각을 주시는가 하니까, 네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네가 막 방 10개 딸린 집을 사고 캐딜락을 사고 이럴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캐딜락 안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는 건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자는 꿈을 갖고 공부하는데 네가 공부 힘들다고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 고아원 양로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웃기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 고아원 양로원 들어가게 될 그 혜택 받을 그 사람을 제가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참 어불성설 같지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제게 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학비를 떼주는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를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런 막노동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참 힘들었던 게 24시간 오픈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3교대 중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시에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는 바로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20대 초반에 안 그래도 잠이 많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공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가진 그 꿈이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참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립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갑자기 한국에 가서 이제 목회하라는 소명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가슴 벅차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부 힘들다고 그만뒀더라면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신학 대학원은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때 제가 대학을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도 없을 거고 분당 우리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전에 제가 이 옛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 감격했던 것은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 유급 직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는 고아원, 양로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복지라는 말 자체도 없을 때인데, 그 20대 초반에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 참 평범하게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으로 견인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 내 인생 자체가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왜 요 근래에 제가
이런 20대 초반의 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 25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은요, 물론 20대 초반에 제가 그냥 공부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도 도움이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24절 25절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전체를 어우르는 그 뼈대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십자가로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말로 아바, 거의 유사한 발음이에요. 지금 이 감격을 선포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을 선포하는데 이 양자됨의 은혜를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고난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양자됨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왜 고난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8장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필기하고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 하니까 이 고난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누리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가지고 누리는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어떤 사람이냐? 늘 막 고난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막 고난 받을까 봐 오지도 않았는데 막 생각만 하면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약간의 고난기만 있으면은 막 기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라는 사람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뭐 어지간한 고난이 오면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내게 있다면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A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B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그때 A가 뭔지 벌써 까먹었죠? A가 뭐였더라? 바울은 전형적인 B에 해당되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해가 있으니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 동료들이 바울을 라이벌 삼아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지금 복음을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불교 신자들이 막 저를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영광일 것 같아요. 야, 이게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쓰라린 건요, 같은 목회자가 저를 모함하고 같은 목회자가 저를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픈 일을 그가 겪었는데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보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적들이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감옥에서도 걸핏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고 좀 열받으면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사람을요. 우리 집에 그 이남 일녀, 그 누나가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요, 어릴 때 이 두 누나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약을 올리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들끼리 눈질끈 감으면서 약을 빡빡 올리면요,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못 견뎌하고 씩씩 그러면은 내가 항상 불러서 코치해 주는 게, 네 지금 누나 이런데 반응하면은 네가 지는 거다. 네 지금 이렇게 열받아 하면은 누나들이 재밌다고 이제 이것 갖고 더 놀린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해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라. 100번 코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게,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지금 심각한데 내가 장차까지 생각하겠냐고. 그 맨날 당하는 거거든, 맨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막내 아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 툭 건드리면 재미있어 죽는 거 조금만 고난의 기억자만 줘도 부들부들 떨고 그냥 까무러치고 이러니까, 바울처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리면은요, 사단이 무슨 재미로 건들겠습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후배 디모데한테 권하는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후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암만 스승이지만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솔선하시죠 이럴까 봐. 그 바울은 담대하게 니도 고난 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난 이미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 니도 마다하지 말고 이 길로 와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참 슬프고 슬픈 비극은요, 이런 스승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고난의 길로 멋있게 걸어가면서 후배들을 향해 이 길로 와, 내가 걸어가 보니까 이게 놀라운 영광이 여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리드하는 어른이 없는 시대가, 이게 비극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리더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런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석경 전도사 기억하시죠? 제가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이 젊은 여전도사가 직장암 말기,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육안으로 보일 만큼 튀어나왔다는데, 암덩어리가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뼈가 다 휠 정도로 고통 속에 빠져있던 상황인데, 이 젊은 여전도사가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석경 전도사가 죽기 직전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요. 설교 제목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암덩어리가 이 갈비뼈를 밀어낼 정도로 지금 암이 지금 커졌다면 숨 쉬는 것도 지금 벅찰 것 같아요. 막 얼굴에 핏기는 하나도 없고, 막 몇 마디 하면 막 호흡이 가쁘고,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아니, 그 젊은 여전도사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 앞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대답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여전도사도요, 바울처럼 오늘 본문 17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니까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 여전사처럼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겪는 고통도 말하시면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여기서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17절이 있습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모태 신앙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치명적인 게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옆에 친구 교회 다니다 성경책 찢고 막 몽둥이로 피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뭐 그런 친구들이 우리 고등반에도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나 교회 나간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 안 한다고 고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밥도 안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서 내 고난, 그 말인데,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고 계세요? 뭐 아무런 대가 지불 없고 영광만 달라는 거야. 영광만. 이렇게 그냥 주일날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된다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자고 노래를 불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은혜를 싹 빼버리고,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돼? 내 차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다 차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이웃 주민들이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이웃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 이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이 주는 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이 면제돼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축복이지, 고난 면제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의 초점은 다 장차예요. 장차. 성경은 양심껏 읽으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원은 장차, 장차, 장차. 오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얕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지금, 오늘, 현찰, 캐시. 늘 얕은 오늘 누리는 그 달콤한 현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숙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를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유석경 전도사라는 여전도사 말이에요. 이 여전도사가 만약에 암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뭐 서울대 나오고 돈 잘 벌고 막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지금을 그렇게 잘 살았던 이 자매가요, 암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깊은 장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존경하는 자리로 못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이 서울대 나온 이 젊은 여전도사에게 고난이 그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장차, 장차, 장차.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 되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특권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 이 강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소망이 가진 힘을 맛보기 때문에 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저를 위시해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신앙 아닙니까?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달라지는 태도가 없이 이렇게 그냥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나? 왜 우리는 이 소망이 가진 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런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오늘 본론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관련된 이런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째가 뭐냐?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영적인 지식을 갖추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지식을 지금 피력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영적인 지식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을 깨우치는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읽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예화 하나 듣고 막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하면은 그게 답니까, 그게? 그 눈물 한 방울 나고 안 나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난감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석경 전도사가 그런 암과 투병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그걸 담고 있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 제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암이라는 고난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하나님 지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꼭 우리도 뭐 암 만나고 막 암이 내 갈비를 밀어내고 이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 초상집에 갔으면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밤새도록 울고 나가지고 울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그 사우나 가서 그냥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그 당시 중세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지들만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 오랜만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그냥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느냐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종교개혁하느라고 사람 막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습니까? 땅 쳐다보지 마시고 양심껏 여러분 지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럼 뭐하러 종교개혁했습니까? 그럼 뭐하러 성경은 번역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원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8시가 전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요새 흐지부지 떼버린 것 같은데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주보 간지로 드렸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되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다 꺼내보세요. 이 설명서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소요리 가정예배, 여기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정리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소요리 문답으로 바른 신앙을 세웠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차례입니다. 소요리 가정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세요. 이제 매주일 저녁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신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매주마다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자녀들과 더불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교리를 몰라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니까 이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일 저녁마다 가족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말씀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함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된다. 이 함께의 신비.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함께. 믿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이론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려가지고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한 자리에 빠졌지만 요셉은 왜 탈선하지 않고 왜 우울증 안 오고 왜 그는 결국 입지전적인 인물로 갈 수 있게 되었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을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그게 형통이래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적인 시각은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명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그게 형통이라. 그게 형통.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맛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을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하건대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건대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저울질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요. 생각하건대,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울질을 한대요. 근데 괜히 예수 믿고 감옥에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겪는 고난을 저울질 해보니까 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저울질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감옥에 들어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그 감옥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감격,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가지고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감격, 이 무게를 재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보다 함께 하시는,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감격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18절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렇게 저울질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는 장차는 못 보고 현재만 볼 수밖에 없느냐? 저울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울질 해보니까 과거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집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눈물나게 함께 해주시는, 눈물나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현재의 고난이 별로 겁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막 일이 잘 풀리고 막 형통하고 뭐 합격하고 막 기쁜 분 계세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춤을 추세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오고 가정이 흔들흔들거리고 자녀는 마음먹은 대로 안 커주고 이런 아픔 저런 위기를 만날 때는 생각하는 생각.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우리 가정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대가 지불인가?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은 모두가 생각할 때 아닙니까, 지금? 이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도 이제 이게 큰일 났고, 저렇게 판결이 나도 이게 큰일 났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 생각. 어쩌다가 이 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에 빠지게 됐나? 생각해야 돼, 생각. 이만양 뭐 교회는 막 엄청 나오는데 어떤 대가 지불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복 그냥 자기 복만 받아 누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린 믿는 사람들이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가 이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한다면은 인간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몇 주 전서부터 이 찬양을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기를 갈망했는데요. 참 처절하고 정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참 가슴 아픈 고백은 계속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토해 놓을 때 그때 갈망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되는 고난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내가 죄 짓고 타락하고 애 잘못 교육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결과로 오는 부끄러운 고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장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흉년을 만났을 때 현실 도피, 그리고 또 궤도 이탈,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과 가문이 몰락하는 이런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극으로 시작되는 게 룻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이 바로 그 비참함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남편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 빠진 그 아내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수렁에 빠진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6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회복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며느리 룻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이 두 여인의 결단의 내용이 이 1장에 피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 지방에서 회복을 향한 이제 베들레헴으로의 귀환 속에는 세 가지 영적인 요소가 그 결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 첫째로요,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이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되는가 하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미의 결단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듣고예요. 들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돌아오려 하여. 이제 그 들었던 메시지 때문에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이에요.
더 이상 그 흉년으로 고통하던 그 땅이 아니고 이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의 나오미처럼 결단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미가 지금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회복의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잘해서 전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들려진 그 소식을 나오미가 잘 해석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베들레헴의 회복의 그 현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 엉뚱한 길로 그렇게 인도할 위험이 뭐냐면, 강단에서 제가 인간적인 어떤 탐심, 탐욕, 어떤 내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저 인간이 저 설교를 왜 하지? 그것도 또 봉투 달라는 거 아닌가 저거? 저렇게 설교하는 저 의도가 뭘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늘 마지막으로 원고를 정리할 때는 내 이 원고 속에 어떤 인간적인 내 다른 의도가 여기 혹시 없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면서 강단에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선포된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걸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회복이 된 그 소식을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의 힘, 이게 나오미를 변화시킨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그러려면은 어제 제가 드렸던 이 구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기. 누가 나보다 얼마나 좋은 옷 입었나, 누가 나보다 더 예쁜가, 이런 데 대해서는 둔한 게 좋아요. 내가 이 외모에 대해서 사춘기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은혜 받고 나서 저는 외모에 대해서 아무 신경이 안 써요. 넥타이 저는 그냥 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 같은 것도 이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안 갈아주면은 저는 이거 2번, 3번 계속 입어요. 그런데 둔한 거예요. 그 차 무슨 세차하고 또 누가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저는 아무 신경이 안 써요. 둔할 때는 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게. 이게 나오미가 회복하게 된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실패했던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영적 둔감함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걸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복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둔감함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그게 삼손입니다. 오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으며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오미가 가진 이 영적 민감함을 이 새벽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은 해석인데 그가 겪었던 그 모든 모압에서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더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자각이 있으면은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아픔, 고통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인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다 그래요. 아, 이거 재수 온 붙었다, 이거. 그 자기의 잘못, 죄를 자각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그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에게 나타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바로 나타나는 것, 이 죄에 대한 자각. 나오미가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궤도 이탈의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이다. 이 자각이 있을 때 회복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나오미의 귀한 속에 배어있는 귀한 그 내포된 게 뭐냐?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입니다. 6절에서 그 인과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그래서 이제 결과 돌아오려 하여 이 마음의 결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 듣고 그 다음 돌아오려 하여 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여기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거구나. 자각이 있자마자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약한 게 이거예요. 깨달음은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음은 많은데 바로 그 깨달은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이 약한 것.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 저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발빠른 결단으로 인한 내가 어긋나게 가고 있던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잘못 생각한 것들에 대한 자각이 바로 실제로 발빠른 결단으로 이어졌던 나오미와 같은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의 회복, 또 죄에 대한 자각, 또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 이 세 가지가 나오미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줬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그런 며느리 룻의 결단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룻의 결단 속에서도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결단을 가져다 줬지만 거기에 룻에게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간적인 긍휼한 마음이에요. 8절을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 이런 고마움을 표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고마움을 표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대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줬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여러분 헤세드는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며느리 룻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자식을 먼저 보낸 처참한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가지고 있던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약자에 대한 룻의 긍휼한 이 마음을 앞에서 열거한 나오미의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 약자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8절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여기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난 헌금을 막 그냥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인자, 인자, 헤세드, 긍휼함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헤세드가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마음, 연약한 약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내적인 영적 질서, 영적 상태. 나오미는 비참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 고통하고 있을 때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동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웃에 대한, 특히 연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영적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룻은요, 그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동행하면서 그렇게 헤세드를 보여줬더니 그것이 나중에 룻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세상에 그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긍휼함을 가지고 출발한 그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이 나중에 그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을 룻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육적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요, 이건 곧 풀어나가겠지만 그 생명의 은인 같은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맹목에 가깝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룻이 물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요,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도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몇 갑절이 뭐예요? 몇 백갑절, 몇 천갑절 룻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비결,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하여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양새는 시어머니가 어른이고 윗사람이고 칼자루를 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 시어머니가 약자예요. 그 인생에 백발이 성성하며 연로해 가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고부 갈등 안 풀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며느리를 향한 그 헤세드, 저기 보니까 시집이라고 하는데 가정교육도 못 받았고 성질도 저거 완전히 엉망이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으면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친정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교육도 못 받고 어른에 대한 어떤 예의도 못 갖추고 높임말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면은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은혜 받다가 이 대목에서 지금 확 깨는 것 같은데요, 은혜는 구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고부 갈등을 겪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 그 미웠던 시어머니, 그 미웠던 며느리 안에 헤세드가 개입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선대하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저한테로 와요. 제가 여러분 누렸던 복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집에 사춘기 한두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런 애들이 1000몇백 명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몇 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리고 저랑 같이 저를 돕던 후배 교육전사들은 신학교 졸업하고는 막 본당 가가지고 어른 사역으로 날개를 펼치는데 난 이게 뭐냐, 맨날 이거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제가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서원 비슷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미국에서 제가 한국 돌아올 때 어른 목회에 대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왔지만 이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모든 개인 스케줄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혼미한 사춘기 아이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명령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거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나름대로 10년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본당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보면 자꾸 유혹이 되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는요, 사랑의 교회 10년 있고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10년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내가 모르더라고요. 뭐 큰 줄기는 내가 알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에 있던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막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10년 있었던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막 그냥 막 선물 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스터디를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제가 중고등부에 미쳐 있었거든요. 옥 목사님의 광인놈. 그렇게 미쳐 중고등부에 빠져 있다가 어른 사역을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제가 경험 없이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요, 그 혜택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같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송림 중고등학교로 그 당시 30몇 명 준비기도 모임하던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와 더불어 준비기도하던 분당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인간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도저히 올 수 없었고, 이미 그 당시로 모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하기로 이사장님하고 이미 내정이 다 된 상태예요. 이사장님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 그 교회하고 관계를 다 파기시키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저를 이사장님이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헤세드의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10년을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은 중고등학교 학교 이 건물을 저에게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일이에요. 이게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늘 감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제가 남의 자식들 마음을 쏟아서 한 10년 그렇게 섬겼습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밤 9시 넘어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전화가 와요. 다급한 어떤 학부형, 목사님 우리 애가 가출했다가 지금 옷 챙기러 잠깐 들어왔는데 내가 얘 잡았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후닥닥 옷을 다시 입고는 프라이드가 휘날리도록 그 집으로 신호 위반하고 막 그러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애를 만나고 하는데 그게 귀찮지가 않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집에 오면은 나 가만히 내버려둬라,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장모님이 전화를 주셔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고, 미국에 제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다가 중학교 애가 전화를 오면 목소리가 확 달라져가지고 목사님 피곤하세요? 그럼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는 후닥닥 뛰쳐나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년간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이 헷세대의 은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요. 우리 새 아이를요, 저는 교육을 못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내가 한 10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말로 인생이 변하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시구나,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안 통해요, 교육이.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혼미하다 싶으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이,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남의 자녀를 위해서 좀 수고했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긍휼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아이들을 그대로 행해 주시는, 그걸 저는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연약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그 누군가, 불쌍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헷세대의 정신으로 그를 섬길 때 그건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영적 부흥을 꿈꾼다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영적 민감함의 회복, 죄에 대한 자각의 회복,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 이런 영적인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룻이 보여주었던 이 헷세드의 정신, 연약한 이웃, 불쌍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의 회복, 이 회복을 가지고 이제 수렁에 빠져있던 그 모압 땅에서 수렁에 빠져있던 그 두 여인이 회복을 일으키는 첫 단추가 거기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이 특세를 통하여 제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저를 따라 이 새벽에 한번 크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3번을 선포할 텐데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이 구호가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호로 말미암아 나오미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인 상태에서 놀라운 영광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단추가 이 갈망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요. 우리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의 이 여운, 여진을 내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제 불렀던 그 찬양 이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 소원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이 세 가지 구호를 탁 외치면서 바로 반주가 나오면서 쫙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시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반주도 정신 딱 차리고요. 그래서 딱 구호를 딱 외치고 딱 이 노래가 나가서 내 안에 이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이제 그 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